자, 요한복음 9장 39절로부터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의 문제를 다루어 봤습니다. 그에게도 주님은 누가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없나이다 그랬을 때 나도 너를 정죄를 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9장과 8장과 9장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죄의 문제를 논하는 것인데 8장에서는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의 문제입니다. 그 여인에게 해답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의 핵심은 생명의 빛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빛.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살리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죄를 용서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오늘 이 9장에서 말씀은 소경에 관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장애인들도 함께 연관해서 살펴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변에 많은 장애인들을 봅니다. 정신적인 장애인들도 있고요. 박약아들이 있죠. 나이가 40, 50인데도 중학교 수준에 있는 아이들, 말이 어눌한 아이들, 또 신체 지체 장애자들, 그런 아이들을 태어날 때부터 장애된 아이들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죠. 원래 크리스천들은 그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이렇게 그들을 도와야 된다. 요즘은 뭐 장애인들을 인격을 도모하는 그런 것이 사회 제도가 돼, 국가적인 제도가 돼서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들을 돕겠습니다.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거리감을 둔다는 것이죠. 왜? 내가 그와 함께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에 부자유스러우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자체가 시간 낭비인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 길가에 이제 거린이니 소경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겠죠. 근데 이제 세상 유대인들 속에서, 마음 속에서도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저들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저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모의 죄나 또 본인의 죄가 있을 거다, 이런 관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의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미 유대인들 속에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 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그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창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잘못된 형상과 또 불구자로 태어나고 또 망나니 노릇을 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을 거야. 그의 부모,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외에도 길바닥에 있는 돌덩이도 사탄이 창조했나요?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그 어느 곳, 우주와 공간과 이 모든 것까지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들, 그들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어떤 모양새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우리 사람 눈으로 보기에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8장에서 다뤄왔던 간음의 죄와는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잖아요. 오늘 이 소경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8장에서는 멀쩡한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러면 그와 간음한 남자도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소경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살아갈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게 동량을 주면서 생각하기를, 아, 이 사람이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을까? 아니면 부모의 죄가 많아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있었다는 것이, 그냥 이방인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죠. 자, 주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앞에서 8장에서 그 간음 현장에서 그 붙잡혀온 여인에게 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은 이 소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직은 낮이다 하는 거죠. 아직은 낮이다. 낮이 12시간, 이제 우리가 10장에 가면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낮이니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려야 하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계속 죄인들이든 또
소경을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비치는 빛이요, 우리에게는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서, 뭐 이렇게 안 하셔도 소경 눈 뜨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눈 떠라 그래도 그냥 눈을 뜰 수 있어요. 그죠?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해가지고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그죠? 그런 분이 소경을 향해서 소경아 눈 떠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또 눈을 만져서 눈을 뜨게 하신 분도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왜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겼다고 그랬을까요? 그 소경으로서는 무엇인가 어떤 감각적인 거. 근데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실로암 못이라는 거, 연못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 실로암 못은 원래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가 이렇게 침략을 해오게 되니까 그 예루살렘은 사실 그 요새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요새거든요. 근데 그 물이 없어요. 물을 밑에서 길어와야 되는데 그 수로가 막히게 되면 결국 다 죽게 되니까 실로암에서 우물을 파서 성전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런 게 주석에 달려 있는데요. 가서 씻은즉 밝은 눈으로 왔다. 근데 이제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겠죠. 그런데 항상 그 성전 그 입구 쪽이나 한쪽에서 그 동양을 구걸을 하던 그 거인들을 항상 보았을 것이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나타났으니까 어떤 사람은 야, 이 사람이 전에 그 거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과 비슷하다. 이게 눈 하나 떴는데 그렇게 분간하기가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어떻게 눈이 떴느냐 했더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을 안 해요. 그죠? 우리가 5장에서 38년 된 병자는 내 들 것을 들고 일어서라 가거라 했는데 그냥 그 순간에 들 것을 들고 일어서서 나갔잖아요.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에게 그렇게 명령해서 자기를 병을 고쳐준 분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 당국자들이 야, 안식일인데 누가 너보고 이렇게 이런 명령을 했느냐 하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소경은 아마 자기 예수라는 분이 침을 발라서 진흙을 자기에게 이렇게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으니 내가 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겠죠.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듣고 거린이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것을 한 분이 예수라는 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흙에다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했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던 어떤 말을 해도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믿지 못했다면 아니 더럽게 왜 남의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서 바르느냐 이렇게 거부했을 것이죠. 근데 이 거리는 예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있느냐 하니까 저는 알지 못한다 하니까 이제 그 소경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고요. 이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또 묻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도 두 이렇게 논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으니 그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에게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표적, 이러한 이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메인 되었던 사람이 자기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니까 선지자지요.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진짜 얘가 맹인이었던가를 알기 위해서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이거 맞냐? 그랬더니 예, 그러면 어떻게 보았느냐? 이게 부모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알지 못했을까요?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이다. 자기에게 우리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면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합니다. 소경이라 하더라도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 속에서는 저들은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다. 부모의 죄가 많은가 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인정하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이렇게 이미 정했다는 거죠.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고 유대인들과 교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그랬더니 이제 부모가 그가 장성하였으니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제 또 다시 두 번째로 그 소경을 부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가 죄인인 줄 아는데 너는 그렇게 자꾸 헛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참 이게 명언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지금 두 부류로 나누어서 크게 다투죠. 이념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럴까요? 이게 참 비슷한 문제인데요. 언젠가 저하고 한번 SNS상에서 크게 논쟁을 했던 대학교 교수가 있죠. 전에 부산 가서도 한번 부딪혀서 한번 논쟁을 했습니다. 그 교수는 상당히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거세게 대항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또 목사라고 그러는데도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동양대학교 교수였죠. 근데 동양대학교 학장과의
문제가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 그 딸의 그 무슨 증명서가 가짜니 위조되니 뭐 진짜니 이런 것이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진 교수가 동양대학교에 사표를 냈어요. 내고 이제 계속해서 원래 자기들 한 편이었어요. 조국은 서울대학교와 같은 동문 친구였고, 뭐 공지영 작가라든가 유시민 그 이사장이라든가 다 그 조국과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한 휘하 속에서 그들의 철학들을, 그들의 어떤 이념들을 지지하는 같은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조국의 그 딸의 무슨 졸업장은 아니죠. 수료증인가요? 그 이제 위조다, 가짜다 이런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총장이 그 학위가, 박사 학위가 한 5개 되는데 3개가 허위다. 이렇게 이제 그 문교분과 어디에서 판명이 났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SNS상에서 막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쪽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 봐라, 저렇게 그 부도덕한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을 믿을 수가 없지 않냐. 그것이 직인이 내 거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발행한 증명서가 아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 최성해 총장인가요? 그는 부도덕하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그 조국 지지자들이 SNS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진중권 그 교수가 그렇게 다시 SNS에 논박을 하죠. 예. 어떤 분이 부도덕하고 안 하고, 그건 둘째 쳐놓고, 위조된 것은 그것이 팩트다. 사실이다. 그러면 그 위조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명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발행한 사람이 내가 발행한 거 아니다. 그거는 위조된 것이다. 누가 했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들이 각 여러 군데 대학교에다 제출한 것은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면 누가 밝혀야 돼요? 자기네들이 밝혀야 되잖아요. 그 내용, 그 이야기를 보고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죠. 점점 진 교수가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한다. 근데 지금 나쁜 것은 나쁘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유대인의 세상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의견들이 다르고, 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소경을 눈뜨게 했겠느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면 모세로부터 주신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그 사실이래요. 그죠? 나를 눈을 뜨게 한 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게 내가 이미 얘기했지 않느냐. 그래도 당신들 듣지 않는데 당신들도 지금 그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졸지에 이 소경이 이제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죠? 모세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안다. 모세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는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세로부터 준 거니까 모세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 외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성경을 통해서 관심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소경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유대인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는 줄 우리 유대인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단한 말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리라. 밤이 오리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아마 소경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많은 율법을 공부하고 알고 또 서기관들과 함께 또 그 유대인들 민족에 관한 모든 것을 종교적인 거 또 그 삶의 모든 것 정치적인 것을 결정하는 산헤드린이라는 그 단체의 핵심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캄캄절벽인 것입니다. 이제 이 소경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을 배웠겠어요, 그죠? 지금은 점자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인터넷도 보고 성경도 보고 다 그렇게 돼서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부모들이 가르쳐주는 말로서 그 들은 것 그리고 자기가 손으로 만져본 것 그런 정도가 전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을 뜨자마자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한 그 사실로 인해서 점점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죄인의 말을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는 것, 경건한 자의 말을 듣는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 그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리키느냐 이렇게 하고 쫓아냈다는 거야. 온전히 죄 가운데.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네가 소경으로 태어난 거는 완전한 죄 때문에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것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통치 집단들, 모세의 율법 속에 거한다는 사람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 미국에서 한참 유행되던 걸 어떤 한국 목사가 그걸 번역해서 한국에서도 1980년대에
1990년대는 상당히 거의 다 한 권씩을 보던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성령 운동을 하는데 가면 다 기도를 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게 조상의 가계로 흐르는 저주라고 해서 조상에 흐르는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묶는다, 이런 기도까지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상에서부터 내려오는 저주,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도 생각해 봐야 돼요. 집안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그냥 어떤 고난이 생기고 어떤 자식들의 문제에 계속 고난이 있으면 갑자기 이게 조상을 들먹거리는 그런 예가 생기죠.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닌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서로 우리는 물론 어떤 아담의 저주로부터, 그죠? 아담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그 저주로부터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건 모든 인간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천지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첫 아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직접 창조하신, 손으로 창조하신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이제 모든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래도 길바닥에 있는 돌 그 자체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나의 영혼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 저주를 끄는 것이 누군가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죄인 되었다는 그 죄인의 사슬에서 이미 풀려난 자들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을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저주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성령을 얘기하면서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을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는 그 어떤 형상, 어떤 모양, 그가 좀 이상하게 태어나고 정말 난장이 같고 태어날 때부터 뭔가 부족한 것 같이 그렇게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이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증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옥에 있을 때 그 제자를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너는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안증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소경이 보며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중에 귀머거리, 소경, 안진뱅이들을 온전케 하는 일,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사람들이 소경과 같이 뭔가 외형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을 이 원죄가 타고날 때부터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그 쫓아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다.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출교당했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35절이죠. 그에게 이제 얘기하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을 믿느냐. 예. 그래서 소경으로 눈뜬 자가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죠?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죠?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증거를 하였지만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서 내가 사람의 아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메시아 예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네, 그가 누굽니까? 믿겠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을 왔으나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소경과 다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네. 바리새인 중에도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럼 소경이란 말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말씀이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가 보면서 보지 못한 자는 보지 못하니까 잘못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보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알고 깨달은 자들이 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게 죄인이죠. 가끔 제가 동성애 사역을 오래 하면서 지금은 이제 한국의 모든 교회가 동성애 문제 반대 운동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그렇게 이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비판적인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만 한국에서 동성애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제 한남동 때죠.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동성애자 출신이라는 건 다 알죠. 많은 목사들은 나는 갈보리 채플 목사로서 어떤 그 세미나나 우리가 세미나 같은 걸 개최하고 또 많은 목사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대함이 다르죠. 그들의 인식 속에는 동성애자 출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성애자 출신이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갈보리 채플을 개척하면서 척 스미스 목사라든가 리키 라이언 목사,
데이비드 호킹 목사, 히라노 고이치 목사, 좀 유명한 목사들을 모시면 엄청 많이 옵니다. 네. 그러면서도 나와 대화하기는 상당히 꺼려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출신에 대한 것에 되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씨 왕조 속에도 양반이냐 상놈이냐 안동김 씨냐 전주희 씨냐 이런 그런 그 계보에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따졌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출신을 가지고 논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그런데도 너무 모른다는 거죠. 네.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인이 맞다. 오늘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죠? 또 죄의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오늘 8장과 9장과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상담하고 있고 하는 동성애 문제는 분명히 죄의 문제입니다. 타고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에 기준을 어디에서 둬야 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세상에 누구도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내가 죄인이면서, 내가 아직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동성애를 즐기고 있으면서 소경이나 아주 좀 이상하게 안징뱅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같이 밥 먹는 것도 꺼려하고 싫어하고 그러지 않나요? 누가 더 죄인일까요? 그 사람이 죄인가요? 내가 죄인가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서 그런 소경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입으로는 얘기해요. 장애인 선교에다 도와줘야 된다, 얘기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과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도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사람의 본체, 본성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서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죄인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출생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값없이 내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믿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죄가 사함을 받은 거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인의 일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주님이 9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라.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지금 이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근데 지금 뭐를 하는 거냐? 지금 이런 소경 하나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너희 의식 속에는 너희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저들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눈뜬 소경인가?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형제사랑에 앞장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과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꺼려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면. 사지 육신 똑바로 가지고 태어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 되었음에도 죄 가운데 있다면 그는 장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또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봤을 때 그죠? 긍휼히 여기셨죠. 안증뱅이를 봤을 때 긍휼히 여기셨죠. 예수님의 사역자 중에 그 사역의 원리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증뱅이를 걷게 하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다 함께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